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은 열왕기상의 후반부인데, 여기서는 신정 왕국의 분열과 열왕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죄악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관한 기록인데,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 제단 회파 예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1절에 19절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서, 20절에서 34절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과 여로보암의 악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마지막 구절인 33절, 34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북이스라엘은 총 209년 동안 존속했는데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9명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209년 동안. 북이스라엘 역사 자체 209년의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평가를 들은 왕이 19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특별히 19명의 왕들 가운데 무려 8명이 임기 중 암살당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성경은 한마디로 평가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불행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 모두 같은 평가, 즉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오늘 보면 34절에서도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만들고 또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역시 똑같은 죄를 범하게 만든 그 죄는 무엇일까요?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범한 죄가 한 가지 기록되어 있죠.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즉 여로보암은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사람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세습되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아론의 후손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에는 아론의 후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남유다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원하기만 하면 일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직분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장을 세웁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은 성전 대신에 산당들을 만든 거예요. 산당을요. 산당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만든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로보암은 지금까지 지켜오던 종교에 관한 규례를 바꿨습니다. 바로 이 바꾼 규례들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가 지은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금송아지 2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베델은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에요.
베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야곱이죠. 야곱이 돌베개 했던 곳. 그 베델. 또 하나는 단.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북이스라엘에서요. 그리고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그래서 최남단인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놨고, 하나는 최북단인 단에다 놔서 가까운 쪽으로 가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어요.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의 실체다 라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금송아지로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첫 번째 죄악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산당들을 지었어요. 산당들은 보통 높은 장소에 있는 신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신전들은 높은 곳에 지었어요. 잘 보이는데 그 높은 곳에서 산당들을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장소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레위 자손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있죠. 하지만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 없는 북이스라엘에선 여로보암은 레위 사람이 아니라 자원해서 누구든지 자원하기만 하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네 번째는 절기, 특별히 장막절의 날짜를 원래는 7월 15일이었는데 8월 15일로 변경했어요. 한 달 늦췄습니다. 이 네 가지 종교 정책, 바꾼 종교 정책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이 죄에서 19명 모두가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왕으로 세우진 않았습니다.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로보암 역시 왕으로서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변질됐던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변질되는 사람이 있고 한결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변질된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윗은 한결같은 믿음과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때 그도 신실했던 적이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성실한 마음을 가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마음은 변질된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종교 정책의 시행이에요. 이 네 가지 죄악입니다.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을까요? 왜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만들었으며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했을까요? 왜 여로보암은 장막절 절기의 날짜를 바꿨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절기가 뭡니까? 절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기념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성전에는 거룩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제사를 집전했고 그들은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에서 평안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1년에 3차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볼 때 이것은 너무도 큰 위험 요소였습니다. 만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남유다를 흠모하게 되고 성전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되고 옛적이 좋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 다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자라고 한다면 여로보암은 권좌에서 쫓겨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초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일이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돌아설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시킨 겁니다. 그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이 4가지 죄악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즉 여로보암의 죄의 본질은 권좌의 권력욕, 자기의 권력, 권자, 왕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게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가 다시 나라를 통일하자고 하면 자기가 권력에서 쫓겨나니까. 그래서 그는 이 4가지 잘못된 종교 정책을 시행했던 겁니다. 이후로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어요. 왜요? 그들 역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싫었던 겁니다. 위험 요소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모두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19명 모두 받고 있는 거예요. 즉 여로보암을 비롯한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권력이었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왕위였지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지, 나의 권력이지 백성들의 신앙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백성들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건 안중에 없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의 권력.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든 다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근본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 물질도 필요하고요, 때로 권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여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숭배요, 타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모든 인생길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물음을 반드시, 이 결단의 내용을 반드시 내려야만 합니다.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지 다른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과연 내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해 있을까요? 만일 내 삶에 있어서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이 내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인 거예요. 과연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삶에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아침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